할렐루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삶과 또 오늘 하루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써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네 번째 날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40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408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작곡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작곡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크신 은혜로서 오늘 하루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의 어둠과 근심을 깨우고 떨쳐버리는 주의 참된 믿음의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환경에서 믿음으로 이겨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한순간에 소멸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치료제와 또한 여러 가지 면역 백신이 한순간에 하나님 아버지 투여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 확진자들이 하나님 다루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경제와 삶의 모든 터전과 모든 염려와 근심들을 다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오로지 주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의 손길이 그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또 올 한 해 간절히 찾고 구하는 모든 것들이 주 앞에 다 응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은혜와 능력으로 오늘 하루와 저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팔복 중에 이제 5번째 해당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조차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은 보통 가지는 복, 어떤 취하는 복, 쌓아놓는 복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은 비우고 나누고 베푸는 것을 통하여 그러한 삶이 참된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또 여기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남의 어려운 형편을 불쌍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은 형편의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긍휼을 이렇게 또다시 말씀하셨는가? 그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태가 그렇지 못하였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긍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르지 못한 사람,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이라면 병든 자든 또한 가난한 자든 여인이든 아이든 긍휼의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당시 로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로마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또한 정복 국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정복했고 또한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이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은 결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자, 신분이 낮은 자에게 긍휼의 마음을 결코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 긍휼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또 애통하여 회개하며 또 이웃의 아픔에 함께 애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에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
말씀과 또한 의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웃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긍휼의 이 단어의 뜻을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긍휼은 영어로 말하면 무엇이라고 했냐? 심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패스라는 이 단어는 심과 패스라는 이 두 단어가 결합이 되어 형성된 말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심은 무엇이냐? 심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스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고통한다, 함께 아픔을 나눈다라는 그 뜻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이 아닌데 상대방의 아픔과 고통을 어떻게 같이 느끼며 나눌 수가 있을까? 텔레파시가 통하거나 또한 몸과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은 어디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느냐? 보통 가족에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의 고통을 보고 그 부모가 편안한 마음을 갖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의 아픔에 더 이상의 아픔을 느끼며 같이 힘들어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팔에 화상을 당해서 크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보다 더 깊이 더 크게 아프신 분이 누구냐? 제 어머님이었습니다. 제 아픈 팔을 보고 뜨겁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렸을 때는 왜 내가 아픈데 어머님이 눈물을 흘릴까? 그런 깊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자녀를 키우면서 그 부모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도 남게 된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그것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랑하는 사람, 또 친한 사람, 나에게 소중한 사람, 심지어 아는 사람에게도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함께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슬픔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의 아픔을 우리는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마음속에 품는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아픔까지도 우리가 나누라, 긍휼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안부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코로나19라서 참 많이 힘드시죠? 라고 그렇게 인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 저는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어려움도 다 겪어왔던 것이고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교회 문은 닫혀 있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한 전화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안부를 묻고 함께 해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회자로서의 가장 큰 아픔과 힘든 것은 무엇이냐? 성도님들의 아픔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질병으로 연약해지고 힘든 분들이 계시고 또 일을 하지 못하여 소득이 줄어서 여러 물질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의 아픔과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순간순간마다 그분들의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같이 힘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마음의 가장 큰 그늘은 성도님들의 아픔과 그 고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제도 권만일 집사님과 박선희 권사님이 교회를 잠깐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동백으로 일찍 거처를 옮기셨는데 이제 연세가 있고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 양지 교회를 그만 나오시겠다. 그 자녀들이 다니는 그 근처 교회로 다니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20년 넘게 다닌 교회를 이제 그만 이제 다니겠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참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향 같은, 가족과 같은 교회를 그만둔다는 생각에 죄송스러운 마음도 가질 뿐만 아니라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몸이 약해져서
자녀들이 함께하는 가까운 곳으로 옮기셔야 되는 것이고, 또한 그로 해서 교회도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모든 안타까운 사연들,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의 고통이 되는 것이고, 또한 권사님과 집사님의 그 아픔과 그 마음이 또한 목회자로서의 아픔과 또한 그런 마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의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할 때 참으로 마음이 어둡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목회자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 믿는 성도로서 모든 영혼들의 아픔과 눈물과 어려움을 남일로 여기지 말고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그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진실로 참된 형제로서, 믿음의 형제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아픔을 품고 함께 고통하며 함께 그 귀한 은혜,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이웃 중에는 누구도 포함이 되어 있느냐? 원수도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원수의 고통과 아픔도 함께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셨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유대인이 있었는데 그 유대인을 외면하는 그런 제사장과 또한 레위인들이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같은 동족임에도 그 유대인들도 외면했는데 그러나 그를 외면하지 않고 그를 구해주고 그를 도와줬던 사람은 누구냐? 지나가던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입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의 원수였습니다.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큰 원수와 같은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유대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함께 했던 율법학자가 대답하기를 도움을 주었던 이 사마리아인, 도움을 주었던 이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 원수일지라도 고통받고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슬픔을 외면하지 말아라. 진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아파하며 그들의 슬픔을 나누라, 그들을 도와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며 힘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해주며 조그마한 마음과 물질이라도 나누며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픔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 어려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삶의 모습이며 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히 이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긍휼은 달리 말하면 사랑과 자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때 사랑하며 또한 자비를 느끼며 또한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긍휼은 궁극적으로 그 뜻은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며 그 자녀를 포용하는, 그 자녀를 품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넓고 큰 마음으로 아파한 이들을 안아주고 담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인간적인 우리의 마음으로서는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는 이들, 심지어 알더라도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 기쁨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은데 아픔을 나눈다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원수의 아픔까지도, 그 슬픔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나눈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그러한 마음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와 허물로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로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 없는 존재, 사랑할 수 없는 존재,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품으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긍휼하신 분이심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긍휼이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감히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원수를 사랑하거나 뜨겁게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그 마땅히 그 어떤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유대인은 내가 미워하고 죽일 놈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듯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품어야 되고 구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달란트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만달란트의 빚진 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떠한 것으로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정하여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가 돌아가는 길 가운데 100데나리오 받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100데나리오 빚진 자를 그는 멱살을 잡고 그를 용서하지 않고 탕감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 주인은 그를 보고 다음같이 얘기했습니다. 내가 내게 긍휼을 베푸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는 왜 긍휼을 베풀 줄 모르느냐? 내가 너의 만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왜 100데나리오 같은 그런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를 불쌍히 여기고 너를 긍휼히 여겨 나의 자녀로 삼아주지 않았느냐? 구원받은 천국의 백성으로 너를 삼아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는 너의 이웃을, 너와 함께하는 사람을, 심지어 너를 미워하는 원수조차도 너는 왜 사랑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너는 왜 긍휼히 여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안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어떠한 영혼일지라도 어떠한 이웃일지라도 사랑하며 끝까지 섬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모든 모습들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야 내가 힘들고 불쌍한데 어떻게 남을 도울 수 있냐라고 그렇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중심과 상대적인 빈곤감 때문에 타인의 어려움을 우리는 감히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만 알고 다른 것을 모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아직은 남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같이 슬퍼하며 위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격려하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소망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형편일지라도 함께 나누며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결코 우리는 불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불쌍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질적으로 또 영원한 어떠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부유한 존재인 것입니다.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와 같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드리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노의 자녀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는데 하나님의 그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마음으로 함께하며 그 큰 사랑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끝으로 가는 여러 영혼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그 가운데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진실로 우리의 어려움과 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였고 우리와 모든 것을 도와주셨습니다. 그 긍휼의 증거와 그 긍휼의 표상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그것을 아는 자만이 이제 이웃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웃에게 그 긍휼을 베푸는 자가 이제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큰 위로와 그 큰 은혜, 그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또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큰 은혜가 있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이제 그 큰 은혜로서 하나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지어 원수까지도 우리가 사랑하며 또한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참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또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